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쪽, 신약 성경 1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강도사님 나 여기 물 좀 주세요. 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라고 지어봤어요. 뭔가 단어가 문맥이 하다가 마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수님은 우리를 뭐 어떻게 왜 우리가 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는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제목의 끝부분을 완성시켜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믿음을 갖고 있든 또 교회를 나오는 교인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 또 예수를 그냥 알기만 하는 자가 있고 믿었던 사람도 있고 믿고 있는 자도 있고 잘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그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걸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그냥 주일날 덜렁덜렁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그 모습만 보고 우리가 그가 크리스찬이구나라고 인정을 하나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차 가지고 다니죠. 또 차 가지고 다니는 분,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에다가 한동안은 교회 마크를 턱 붙여놔요. 그 마크가 뭐냐면 그 교회, 큰 교회 주차장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증표예요. 우리 교인이니까 이 사람, 이 차에 이거 붙어 있는 사람은 들어와도 돼 라고 하는 그런 마크입니다. 그런데 교회 조금 늦게 갔더니 주차를 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급하니까 골목 거기에다 딱 깨놓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집 대문이 작은 대문이어서 안 쓰는 문인 줄 알고 그 앞에다 대놓고 갑니다. 그런데 다 조금 있다가 막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는데 예배 중이니까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때 문자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남의 집 앞에 이렇게 차를 대놓으면 어떡합니까? 부랴부랴 쫓아나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대놨다면 좀 빨리 빼요 이러면 그만이지만 내가 성경책 들고 다니고 교회 마크가 붙어있고 십자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는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랄랄랄랄랄랄라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젖더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은 내가 하고 욕은 왜 아버지가 먹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을 했는데 욕은 아버지가 먹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사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욕을 해대요. 그런데 별 감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안 그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가버리고 화가 안 나요. 그런데 바꿉시다. 내 집에서 주무시고 벽에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그 육의 아버지를 욕했다고 해보세요. 가만히 있나요? 싸움 납니다. 내 집에 누워있는 내 집에 있는 아버지, 지금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는 그런 아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아버지를 욕했다 그러면요
멱살 쥐고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 욕을 해. 아니 차 좀 잘못했다고 그거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냐고. 넌 인성이 안 됐냐 어쨌냐고 멱살 쥐고 싸웁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을 때는 별 감흥이 없을까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이라고, 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해요. 사형리를 하고 나서 입술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면 내가 시인을 했기 때문에 시인한 그대로, 내 입술이 고백한 그대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접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나는 떳떳이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도 있지만 축복 이외에 고난과 고통도 온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이 살 수 있는 이 세상, 내가 여지껏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이런 고통들이 나한테 온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한테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왜 오느냐, 예수 믿었더니 그러더라. 자, 이것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저를 열심히 다니셨던 분이에요. 저도 제 기억으로도 제가 5살, 6살 때까지는 저 배에 있는 무슨 탑 앞에 그 불전함인가요? 시주함인가? 그렇게 상자가 있어요. 거기에 100원짜리 종이돈을, 그땐 100원짜리가 종이돈이었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기도하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그게 뭐냐면 100원짜리 지폐를 하나씩 넣었습니다. 그랬던 어머니가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를 친구 따라서 과자 준다, 뭐 크리스마스 때 오라 그래갖고 그날 짤만 맞춰서 갔어요.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가본 겁니다. 그랬더니 과자를 줘요. 선물도 줘요. 사랑한대요. 평생 누가 나한테 관심도 그렇게 안 가져보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잘 왔다, 반갑다, 어서 와라, 안아주고 막 이럽니다. 모든 어른들이 나한테 관심을 쏟아요. 와, 여기 되게 좋다, 나 다음 주에도 여기 올게요 해놓고는 안 갔어요.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습니다. 그러다 또 생각이 나서 그 친구가, 이용재라는 친구가 있는데 잊어먹지도 못해요. 그 친구를 얼마나 고마운지. 그 친구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친구가 그럽니다. 다음 주엔 꼭 와라. 그래 갈게. 또 안 가요. 또 다음 주에 꼭 와라. 그럼 또 못 가요.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그때 주일날 아침 10시에 뭐를 했냐면 MBC에서 은하철도 999를 했어요. 그거 보느라고 자꾸 못 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반년이 지나서 또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부활절날 달걀 준다고 그래요. 그 또 갑니다. 달걀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아파요. 그 달걀을 먹고 나서부터 체해요. 어머니가 그럽니다. 저한테 부엌칼을 줄 테니까 들고 나가서 땅에다가 X자를 몇 번을 그으래요. 근데 그걸 조금만 돌리면 십자가였거든요. 근데 조금 돌려서 X자를 그래요. 땅바닥에 X자를 긋고 바깥에다 휙 던지래요. 그래서 그 칼끝이 집을 향하면 다시 가서 주워다가 또 X자를 던져갖고 긋고 또 던지래요. 그래서 그 칼끝이 바깥향으로 되어 있으면 그때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몇 번을 던졌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괜히 저한테 막 소금을 막 뿌려요. 그래놓고 하시는 말, 네가 교회 나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그게 저한테 사실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딸랑 가족이라고는 어머니 한 분인데, 그런 어머니 한 분, 내가 의지하고 매달려야 될 분이 아프다고. 그것도 나 때문에, 내가 교회 간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내가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그 다음부터 안 갔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귀의 시험이에요. 사탄의 시험이 바로 온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믿음의 증거들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중에 나의 가장 약했던 취약점인 어머니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불신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려고 막 악한 그 괴율이 뭐냐면 그 계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주 안 좋은 계략을 괴계 또는 괴휼이라고 합니다. 이런 괴계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게, 내가 깨닫지 못하도록, 그러면서도 은근히 강력한 어머니를 통해서 두 번 다시 교회를 못 가게끔 그렇게 끄집어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사단은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면요, 너 요게 약점이구나 하고 이렇게 봐두는 게 아니라 그 약점에다 손가락을 팍 꼽아가지고 내가 여기 옆에 옆구리 상처가 나서 무거운 걸 이렇게 들려 그러면 옆구리가 땡기니까 맹장 수술했다고 칩시다. 맹장 수술하고 하신 분 알잖아요. 일어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알면은 거기다 손가락을 딱 꼽아갖고 막 후벼요. 그리고 나서 손가락을 딱 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고 싶을 때마다 땡깁니다. 그럼 배가 아프니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송아지를 시골에서 키울 때 하루 반나절을 제가 울은 적이 있어요. 뭐냐? 저 이제 외삼촌 얘기를 한번 할 건데 그 외삼촌이 송아지를 이 나무에다가 목을 이렇게 갖다 대더니 막 묶더라고요.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소가 막 난리가 나죠. 그리고 나서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담갔다가 소금물에 꺼냈다가 막 며칠을 그렇게 하곤 불에 구워갖고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놔요. 그 콧뚜레라고 하는데 콧뚜레가 뭐냐면 코를 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세상에 그렇게 잔인하게 그 끝을 가르는 거를 갖다가 푹 꼽아갖고 돌립니다. 생살 코 여기 사이를 뚫는 거예요. 요즘 뭐 피어싱이니 뭐니 해서 막들 그냥 일부러들 뚫는데 그거에 몇백 배가 아플 겁니다. 그러면 소가 난리가 나죠. 그 다음부터는 소가 말 안 듣던 그 송아지, 천방지축 송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콧뚜레 쪽에 손만 가도 가만히 있어요. 딱 잡으면 아프니까 어디든 가자는 대로 갑니다. 그게 숙달이 되고 습관이 되면 나중에 큰 소가 됐을 때도 그 콧뚜레 역할에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상처에 그렇게 우리의 약점에 그렇게 사탄은 손가락을 꼽아가지고 우리를 조종합니다. 사정없이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약점을 보이면 안 되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완벽함에 예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 뒤로 우리가 숨는 겁니다. 이때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믿음 좋은 사람들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실제 있었다는 게 드러났죠. 영국 BBC에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굴 중에 있어요. 아라랏 산에 지금 그게 터키 쪽인데요. 터키 북부, 시리아하고 터키하고 지금 전쟁 중인 그 북부 지역에 있는 산이에요. 거기는 만년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 논이 녹다 보니까 드러났어요. 뭔가가 축구장의 7배 정도 되는 크기의 커다란 배인데 5,000년도 넘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몇천 년 전에 오셨어요. 2017년 전에 오셨죠. 그 전에 구약시대 3,000년도 더 된 시간에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배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조그만 돛담배나 뭐 모터보트 정도 되는 크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얼음 속에 갇혀 있습니다. 뚫고 들어갔더니 구조물이 장난이 아니고 멋있는 아주 커다란 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구조물이라는 게 BBC 방송국 기자가 카메라 들고 가서 찍었어요. 그게 다큐멘터리에 나옵니다. 이래도 안 믿으시겠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안 보면 믿지를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교인들은 다 믿죠.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들을 하나씩 증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그 사건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 사진 자료하고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노아에도 홍수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비아냥거리고 했을 때도 그는 그냥 말씀대로 그 방주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물의 심판이 왔죠. 그러고 나서 다시 약속의 무지개가 뜨고 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생명체들이 다시 번식을 하고 생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컸고 노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죠. 근데 노아의 말미에는 어땠어요? 노아가 술에 취했고 또 그 술 취함을 통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술 취한 건 노아인데 저주는 아들이 받아요. 왜? 노아에게 아들 가나안은요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자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후손들이 살던 소돔 고모라도 유황불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유황불은요 꺼지지 않아요. 이번에 시리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미국이 백린탄을 썼다고 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백린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여름밤에 보면 하늘에 폭죽 터뜨려서 빵 하고 터지는 거 멋있는 거 많잖아요.
근데 그 폭죽은 어때요? 빵 터지고 나면 그 불빛이 떨어지다가 없어지죠. 근데 그 불빛이 만약에 빵 터졌는데 안 꺼지고 땅까지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저기 불이 나고 사람 몸에 닿으면 화상을 입겠죠. 그리고 털어내면 꺼지든가 물을 부으면 꺼지겠죠. 백미는 똑같은데 그렇게 폭죽처럼 터집니다. 빵 하고 그렇게 산산조각 난 그 불덩어리들이 떨어지는데요. 이건 물을 부어도 안 꺼져요. 그 백린이라고 하는 인이 다 탈 때까지는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흙을 덮어도 불이 다시 퍽 하고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람 몸에 닿으면요, 그냥 파고 들어가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을 녹여버려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데 그 무기를 미국이 썼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여있는 유엔에서는 쓰지 말라라고 권고를 하나 이번에 그 사건에 시리아 전쟁에 썼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에도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 중에 어른들 중에 지금도 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고 제가 아는 집사님도 그런 집안의 그 자녀였어요. 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베트남을 위해서 월남전에 참전을 했고 그 월남에 밀림이 많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전쟁하는데 자꾸 곤란하니까 미국이 그 밀림을 다 태워버리려고 어떻게 했냐면 네이팜탄이라는 것을 떨어뜨렸어요. 네이팜탄은 석유를 고용화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겔처럼 만들어서 터트리면서 굉장한 화력으로 불을 질러버리는 그런 폭탄이에요. 그런데 그 네이팜탄을 터트려서 다쳐서 죽은 사람보다요, 고엽제라고 그 나무 이파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농약을 살포를 했어요, 비행기로. 근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걸 같이 맞고 먹고 흡입을 했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반신불수가 되고 몸에 무슨 피부병이 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유전이 돼요. 얼마나 강력한 거냐 하면 유전이 돼서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물려주고 그 손주 때까지도 물려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바로 유황불 고통과 같은 거예요. 노아에게는 단순한 술 한 번 먹는 것에 술 취함에 실수였을지 모르지만 마귀는요, 그 틈을 노려서 그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이어져 가는 저주가 퍼부어지는 그 틀 속에 가두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이제는 그 가르침을 직접 몸으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자, 모범을 보이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8장 그 이하 이쪽에 이제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의 처음에는요, 읽어보시면 문둥병자, 그 불쌍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예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추정적인 신하예요. 제자예요. 신하라고까지는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왕위에 그렇게 갑질을 안 했기 때문에 신하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제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예요. 장모 집에 갔더니 장모가 아파서 열병을 앓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는 그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군대 마귀를 쫓아내서 사람들을 온전케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 8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느냐? 돈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고 치료비 받았나요? 안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그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영적 전쟁이었고 출생에서부터 헤롯의 핍박을 받게 되죠.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죽을 뻔하잖아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33살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태어나서 30년 동안은 목수로서 살합니다. 주님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 동안 예수님은 주님의 그 역할,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드러내고 사셨어요. 겨우 3년 사셨어요. 33살. 공교롭게도 저희 친아버지께서, 제 친부께서도 33살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친아버지는 주님을 몰라요. 모른 채로 돌아가셨고 저는 어렸을 때라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억나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니 마당에 자갈 깔린 마당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잘 사셨던 것 같아요. 그 마당에 무릎 꿇어 앉히고 뒤에서 누군가 칼 2개를 들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칼 부딪히고 저를 죽일 듯이 막 그렇게 합니다. 무서워서 울었죠. 그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무당이 뒤에서 구슬을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 옆에 앉아서 막 빌고 있었고 쾅쾅쾅쾅 징은 치고.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무당 집에 가서 살았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탑 돌면서 돈 내고. 자,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를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그런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과 노골적인 사탄의 공격과 방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자, 여기까지.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했더니 핍박받고 곤란받고 심지어 모함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그러면 뭐예요?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안 그래요? 죽었으니까. 무엇 때문에? 본인이 왕이라고 자랑하고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사셨어요. 그랬는데 죽임당했어요. 왜? 왜요? 왜 좋은 일을 했는데 죽임당해요? 상을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지차길 기차 들어오는데 떨어진 사람 구해내고 자기는 못 올라와서 죽은 의인들이 가끔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공상의인자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왜 지원을 안 해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죽어도 이름이 남아요. 근데 예수님도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죽었는데 죽임을 당했는데 죄인으로 죽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거기에 계략을 심었을까요? 아닐까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계략조차도 그 마귀가 그렇게 해서 작용을 한 것도 크게 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어야 극적인 반전을 일으켜서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는 역사함을 보여서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마귀는 예수의 죽음을 기뻐했죠. 영적 승리를 자기가 거머쥐었다. 내가 이겼다라고 아주 자만하게 교만하게 웃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어요. 자, 한번 이 의학적으로 법의학적으로 봅시다.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 2시간 이후부터 시반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엎어져 죽었으면 엎드려서 땅바닥에 닿은 부분부터, 누웠으면 누워서 등이 닿는 부분부터 평면화가 이루어져요. 사람이 누우면 이렇게 등이 있고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허리가 축 처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밑바닥하고 밀착이 돼요. 그때부터 시반현상이 일어나는데 보라색으로 이렇게 줄무늬 같은 게 올라옵니다. 그게 뭐냐면 혈관을 타고 혈관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보라색, 처음엔 보라색, 조금 지나면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이 썩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시반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사람이 부패되면 한 달이 부패가 되든 6개월이 부패가 되든 부패가 돼도 백골화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뼈는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들어갔는데 무덤을 들어가 봤는데 뼈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자,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더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무덤에다가 그 무덤을 동굴을 파갖고 묻어요. 이제 시원하라고 보존이 좀 되라고. 자, 근데 그거 다 제껴놓고 더운 나라고 뭐 냉장고처럼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3일 만에 시신이 완벽하게 없어질 수 있을까요? 뼈까지? 그래서요 나온 표현은 누가 훔쳐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뼈까지 다 훔쳐갔다요. 죽은 시신을 훔쳐갈 이유가 있어요? 구워 먹으려고? 자, 이런 부분들도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죽은 지 3일 만에 시신이 없어지냐라고 표현을 하니까. 안 그래요? 표현이 없어졌다라고 됩니다. 왜? 썩을 수가 없기 때문에. 썩었으면 뭔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옷 훌떡 벗어놓고 옷이 아니라 쌌던 그 세마포만 벗어놓고 사람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덮고 있던 이불 벗어놓고 사람은 일어나서 걸어 나왔다는 얘기예요. 본문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치료를 했다고요?
예수님이 본문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장모의 손을 예수님이 이렇게 잡았더니 그 아팠던 병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자,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오늘은 마태복음이죠. 사복음서의 누가복음서에는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열병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요. 기도를 막 통성 기도합니다. 그때 가끔 저도 그러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라! 하고 호통을 칩니다. 그게요,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저도 초신자 때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하면 에이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받아보거나 정말 병원 가도 못 고치는 병이 있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새까매지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른대요. 이거 심각하면 괴사 일어나면 잘라야 된대요. 여러분 알다시피 엄지 발톱만 빠져도 못 걸어요. 근데 발가락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야 예배 때. 근데 그거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발에서 냄새나고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그 목사님 그 발을 양말 벗게 되니 덥석 잡아요. 앉혀놓고 무릎 꿇여놓고 기도시키는데 나을 줄 믿느냐? 그래 믿겠다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까맸던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함들, 그런 체험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이것은 다른 표현이죠. 손을 잡았더니 나가더라라는 표현도 있었고, 누가는 그것을 꾸짖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인격이 없는 질병을 향해서 꾸짖었고, 또 생명이 없는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도 잠잠할지어다 했더니 그 풍랑과 파도가 다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 제가 어렸을 적에 같은 경북 그 가은이라고 하는 거, 문경 그 점촌이라고 하는 지금 시가 됐는데, 거기서도 더 한 뭐 기차 타고 한 1시간 반을 더 들어가야 되는 가은이라는 탄광이촌이 있었어요. 외삼촌이 탄부예요. 그저 광부, 탄을 캐는 광부였습니다. 어머니가 그쪽에서 사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살게 되고, 어머니도 그 광산에 일을 가기 때문에 저는 낮이면 거의 외삼촌 댁에 가서 사는 날이 많았어요. 제 몸이 너무 허약해서 한 번은 경기를 워낙에 하는데 저는 그게 경기인지도 모르고 쓰러졌거든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 소리 들으시고 퇴근길에 그 광부들 광 깨고 나면 거기 목욕탕 가서 씻어야 되잖아요. 씻지도 않고 새까만 몸 그대로 달려오셨답니다. 달려오셔서 하는 소리가 제가 이제 저는 쓰러졌으니까 기억이 안 나죠. 나중에 외숙모님한테 들은 얘기지만, 정신을 잃고 넘어가니까 외삼촌께서 그렇게 도끼를 들고 오셔가지고요, 저한테 달려오셔갖고 당장 그 도끼로 나를 내리칠 것처럼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게 한두 번 쓰러진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말하는 간질이라고 하나 뭐 그런 게처럼 거품을 부는 거는 아니었지만, 뭐 이유를 몰랐어요. 이유는 모르고 하여튼 쓰러져서 막 흔들고 뒤집고 막 난리 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외삼촌이 오셔서 도끼로 막 이러면서 그 뭐 호통을 치시고 그 이후로 나았답니다. 생각해보면요, 외삼촌은 예수님 모르는 분이에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 외삼촌들 형제들은 심지어는 집에 신당 모셔놓고 돌아가신 그 부모님에 대한 신주라고 하는 것을 모셔놓고 절을 하는 그런 사당까지 줘놓던 분들이에요. 과수원 같은 데다가. 그런 분들이 질병의 배후에 예수님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았던 그 경기를 일으켰던 질병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내느라고 도끼 들고 오셔갖고 그랬답니다. 그러다 그거 한번 놓치면 어째요? 큰일 나죠. 예수님은 질병은 물론이고 풍랑과 바람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 그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탄한테 꾸짖으신 거예요. 질병이, 또 병균에 의한 질병이 있는가 하면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도 있습니다. 병균은 균을 죽여버리면 우리가 치료가 돼요. 또 잘못된 습관이나 환경에 의한 질병은 습관을 바꾸면 돼요.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뭐 아토피 심한 애들 시골 가서 살아봐요. 아토피 없어지잖아요. 흙 밟고 땅 밟고 살면요, 깨끗한 흙 밟고 땅 밟으면, 말이 좀 이상하네요. 흙이 깨끗하진 않습니다만 오염되지 않은 흙과 땅을 밟고 하면 황토흙 같은 거는 오히려 좋잖아요. 아토피가 나요.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해서 환경을 바꿈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질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쓰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미암는 질병은요, 약을 사용해도 소용이 없고 물리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가끔 그러죠. 사람 묻지마 그 공격으로 사람 죽여놓고 나서 경찰에 잡혀와서 하는 얘기, 귀에 누가 저 사람 죽이라고 했어요, 이랬대잖아요. 이게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분명히 아파서 병원 가면 원인이 없다고 하고 그냥 스트레스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많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스트레스가 뭡니까? 라고 하면 정확하게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성은 뭡니까? 하면 그것도 표현을 못합니다. 현대과학의 정점이라고 말하는 의학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 자신을 그 정체를 숨기는 그런 귀신의 습성처럼 확인이 되지 않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그냥 스트레스성이라고 포함을 하고 다 묻어버려요. 그 귀신의 습성이요, 자기를 숨겨요. 자기는 비겁하게 뭔가 뒤에 숨어버리고 나타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구마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구마의식에서는 꼭 정점이 있어요. 뭐를 하느냐, 너 누구냐, 왜 왔냐, 언제 갈 거냐, 이걸 확인을 합니다. 카톨릭에서도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도 축사할 때는요, 그 신유 은사를 예배를 기도를 할 때는 꼭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야 그 정체를 정확하게 호통치고 너는 나가라 하고 해야 나가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나가라 하면 나가겠어요? 누구한테 그런지도 모를 텐데 대상을 정해주고 나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확인이 되지 않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귀신의 습성이 그대로 묻어있는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스트레스성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신유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겉으로 질병에는 나타나지만 그 배후의 사단 세력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의학이나 과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 세계의 영적 전쟁에 내가 끌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는 한은 풀림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방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잖아요. 사탄이 죽였는데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겼다라고 했지만 부활하셨잖아요. 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의학이나 과학으로 고칠 수 없는, 더욱이 사람의 힘으로는 더더욱이 할 수 없는 영적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무기가 있잖아요. 막강한 무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가라. 그래서 병이 낫는 겁니다. 병든 베드로의 장모를 꾸짖으신 것도 또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알고 그런 거지, 그 장모한테 꾸짖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꾸짖음의 능력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말씀이며 또 그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로 꾸짖어도, 때리지 않아도 말로만 해도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에게는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하는 모든 존재는 물론이고 다른 생명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생명이 아닌 무생물까지도 다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의 명령에 절대 복종케 하는 창조주의 능력과 권위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것을 사탄의 활동으로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나 심지어 인간의 실수까지나 또 죄까지도 이것은 사탄이 공격에 너 잡혀간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돼요. 합리화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남편이 화가 났어요. 아내가 뭘 실수를 했습니다. 남편을 화나게 만들어 놓고 화를 내는 그 사람을 향해 이 귀신 들렸다고 그래버리면 이건 대단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화를 내도록 원인을 만든 사람은 귀신의 우두머리가 되나요? 아내가 남편 화나게 했는데 화낸다고 너 귀신이 씌었다라고 해버리면 화나게 한 아내는 귀신의 두목이 돼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수학 잘하는 분들이 이해가 금방 될 겁니다. 성경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축사 활동을 통해 귀신이 쫓겨나고 온전해지는 경우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마귀에게 이끌려서, 주님조차도 마귀에게 이끌려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언제였습니까? 그게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40일 금식을 하면요, 여러분 봤어요? 40일 금식 해봤어요? 못 해봤죠? 저도 못 해봤는데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37일째 봤어요. 이 사람은 앉아있지도 못해요. 힘이 들어서. 물 위에는 먹질 않으니 누가 봐도 저기 소말리아 난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삽니다. 거의 얼굴이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잡히는 게 가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손등을 이렇게 한번 집어보세요. 손등을 집어보면 여기가 약간 도톰할 거예요. 이 껍질이 만져지나요? 이거보다도 얇은 진짜 비닐짝 같은 껍질이 만져지고 그 껍질을 이렇게 만졌더니 제 손이 느껴져요. 그 37일을 그렇게 금식한 사람도 그런데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갖고 사셨을까요? 힘듦을 받고 사셨을까요? 자, 봅시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가장 나약해졌을 때 사단이 시험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40일을 금식했을 때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 2, 3일만 금식해도 지나가던 사람 머리가 통닭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바로 이거예요. 그럴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또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성령의 역사를 거슬리는 사단의 활동들이 얼마나 그 사도행전 안에는 강했습니까? 성령의 역사함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거기에 드러나는 많은 일들은 성령이 하신 일들, 그 일들의 영적인 일들에 대한 걸 많이 나왔는데 그 반면을 한번 뒤집어 보면 영적 일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선민 이스라엘을 범죄하고 심판받도록 만들었던 것, 예수님을 시험하고 복음의 사역자들 그 제자들을 방해하고 박해했던 것, 오늘날에는 우리에게도 온갖 시험거리와 또 유혹과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존재가 베드로의 장모에게 열병을 주었던 그런 존재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귀, 귀신, 사탄이라는 표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며 영적인 예리함을 키워서 사건의 배후에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자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주받은 땅에 가서 살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고 해서 반신반의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그 말이 참됨임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교회 와서 아무리 넘치는 은혜를 받고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도 내 삶의 그 근본이 바뀌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쓴뿌리라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나의 속에서부터의 쓴뿌리가 나오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여기저기 아무 곳에나 다 달라붙어가지고 마음대로 자라나는 종양이라는 게 있어요. 암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저 교단에 지금 노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암 선고를 받으셔서 그 수술을 곧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면서 다른 정상적인 세포들을 공격을 하고 그 정상적인 세포들을 자꾸 비정상적인 자기 암으로 암덩어리화로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몸이 점점 그 세포들이 늘어나면서 사람은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집을 급속도로 불려나가요. 결국 인간이 암이라고 하는 작은 세포에 정복돼서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암세포 같은 종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있고 영적인 세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방법이 뭐겠어요? 병원에서는 치료받겠죠. 떼내든가. 근데 영적인 건 어떻게 치료받고 어떻게 떼낼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김없이,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예수님의 도움을, 성령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간구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간구 시간에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성장하는 영적 군사가 되라고 우리가 매번 축복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냥 돌아가서 흐지부지 사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는 마음, 또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내 안에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군사로서도 막강한 능력을 갖는
그런 영적 군사가 되라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비록 삶의 환경 그리고 그런 내가 사는 조건이 어려운 경우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뭐 힘들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왜 힘든 게 계속 힘드냐고요. 한번 힘들어서 노력을 했으면 힘든 건 없어져야 되잖아요. 왜 계속 힘들어요? 이것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열심히 해도 안 되지?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말씀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시는 길, 회복되는 길들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바람과 파도까지 잔잔케 하셨던 사탄의 세력도 말씀으로 끊어버리셨던 그런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기는 능력, 회복케 하는 능력을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합니다. 이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에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열로 인해서 고통으로 사경을 헤맸던 여자가 고침을 받자마자 즉시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한 게 뭐였어요? 아우 물 좀 줘라, 뭐 밥 좀 줘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중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질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수척해서 힘을 잃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루만 누워서 열병을 앓아도요, 일어나 앉으면 머리가 핑핑핑 돌아서 눈이 막 돌아가고 머리가 돌아가요. 쓰러져요. 어지러워 앉아있지도 못해요. 경험해 보신 분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주님의 손발이 돼서 봉사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집에 왔으니 음식도 대접했을 것이고 또 씻으라고 물도 갖다 줬을 것이고.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질병에서 치료받고 건강을 얻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한 겁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게 뭐지? 이걸 생각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먼저 아비를 장사하고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예수님께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이거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집에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주님 따를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은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주님이 안 된다 라고 해서 너는 너의 일 해라 이러고 그냥 가셨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식구들을 먼저 달래고 이해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봅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가가지고 내가 그 집을 구원시키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도 난 성공한 사람 못 봤습니다. 전부 신앙이 실패합니다. 오히려 본인의 신앙까지도 흔들려 버려요. 지금까지 교회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교회로 회복돼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적 박해가 있어도 가장 먼저 예배부터 하고 먼저 주일 성수하고 먼저 11조를 구별할 줄 알고 먼저 봉사했더니 처음에는 힘들죠. 힘들어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 승리하고 살았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자기가 모르는 동안에 다 이루어지고 내가 예전보다 점점 더 좋은 상황으로 가 있더라는 걸 나중에 발견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승리에 어떤 전쟁의 승리보다도 값지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신앙적 승리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세상에서는 힘들다 어렵다 문을 닫는 상황에도 새 직원을 뽑고 새 공장을 짓는, 오히려 확장을 하는 그런 회사들 보세요. 믿음의 기업이라고 다 표현하죠. 그 회사들이 다 그런 회사들이에요. 신원 에베네셀, 알로에마임, 또 얼마나 많아요. 담터라고 하는. 그렇게 크게 광고도 안 해요. 그런 회사들은. 그런데도요, 남들은 대형마트에 그거 납품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는데 버젓이, 그 상표 하나만 얘기할게요. 네슬레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 브랜드보다도 더 많은 양이 들어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담터라는 그런 차와 음료 같은 거를 생산해내는 회사입니다. 1959년에도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그 원자력이라는 걸 처음에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원자력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때요? 원자력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몇 년 전 이웃나라 일본의 원전이 폭발되고 나서부터 아직도 그 지역은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요. 저와도 좀 친분이 있는 후지에다 문에히로라는 목사님이 그쪽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집과 고향을 다 떠나서 지금 다른 곳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지금 30년, 40년이 가까이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지역은 죽음의 땅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자력 혜택을 누린 만큼, 누리면 누릴수록 좋은 만큼 위험이라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의 이기로 얻은 만큼 상실감과 상처가 더 큰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 정신적 환경을 심지어 영혼까지 다 파괴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문명과 과학 세계가 인간을 진보시키고 도와주는 줄 알았죠. 그런 과학은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학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걸 다 파괴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과학은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도움만 주는 게 아니라 도움 같았지만 도움 뒤에 오는 피해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과학은 사람들을 살기 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원래대로 살아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서 하는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은 미국에 오는 초대형 허리케인이 마을 하나를 쑥대밭 만들고 어느 나라의 섬 하나를 완전히 98%를 뒤집어 놨어요. 이런 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문명과 과학세계가 인간을 진보시키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고 두려움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16절, 17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하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간단히 치료해 준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신 만큼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픔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신 만큼 그분이 사탄의 창에 찔려 모든 피와 물을 십자가 위에서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이 실수를 하고 잘못에 빠질 때마다 주님은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만큼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였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게 된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만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 중에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실상은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사람 앞에서 허세 부리죠. 좋은 차, 좋은 집, 나 돈 많다, 집 크다, 우리 집 몇 평, 이 옷은 몇만 원, 몇백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힘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죽으면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외롭고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 똑같죠. 저 사람 코 2개 있고 콧구멍 2개 있고 나 눈 2개 있고 귀 2개 있고 손 2개 있고 다 똑같습니다. 태어날 때. 물론 간혹 안 그런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누군가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지 않으면 결론은요, 우리 스스로는 바로 설 수 없고 바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움을 통해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기가 정말로 어려운 곤란 가운데 빠졌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래요. 아이고 하느님 나 좀 도와주세요. 왜 그럴까요? 원시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구석기, 신석기 아니 그 더 이상 아주 원시 시대도 천둥 한 번만 치면 모든 사람들이 뭐를 알겠어요? 천둥이 뭔지 압니까? 모르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거기다 대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왜요? 자기 혼내지 말아달라고. 벼락 떨어져 갖고 불타는 거 보고선 그 벼락이 나한테 떨어져 나 죽게 하지 말라고 그런 두려움에 그냥 하늘에다 대고 토테미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절을 합니다. 우리 과거사에 많은 조상들이 시골 어귀에 들어가면 선앙당이라고 해서 나무 큰 10년 된 나무 아니 100년 된 나무 150년 된 나무 가지가지에다 노란색 흰색 줄 다 묶어놓고 그 앞에다 돌탑 쌓아놓으면서 매번 비는 이유가 뭐였겠어요? 또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들이 장독대에 가서 밤중에 달 밑에 앉아가지고 수반이라 그러죠. 접시에다가
그릇에다 물 한 잔 딱 떠나놓고 거기서 왜 치성을 드린다고 내내 머리 조아려 가면서 손을 빌고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비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다 이런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막강한 뭔가에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귀신한테, 사탄한테, 마귀한테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께 질문하기를, 목사님, 남들이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가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목사님이요, 이 도시에는 문제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누구나가 문제가 있고 누구나가 다 고통을 받는다. 문제없는 곳이라면 그냥 다 죽고 아무 느낌이 없는 공동묘지의 무덤뿐일 것이다. 그리고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고, 당연히 살아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께 앞에 갖고 와야 되고, 그래서 해결받고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 짊어준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해결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 힘듦이 있다는 것, 두려움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감사하세요.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해결받고 능력받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또 뭘로 붙일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신다. 이런 많은 것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우리를이라고 해서 그 뒤로 완성을 안 시켰어요.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이 제목을 완성시켜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한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 이거 7개가 되겠죠? 오늘부터니까.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다음 주 주일날 오실 때 저한테 그걸 적어서 주세요. 아멘? 아멘? 왜 대답이 없어요? 자, 다음 주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주일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월요일날. 이렇게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어떤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체험해 보시기를,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